여러분, 그게 희생입니까?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생명이 끝인 줄 알고 사는 인생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줄 크게 착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희생이 결코 아닙니다. 흙으로 만든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대부분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사는 영원토록 넘쳐나는 풍성한 기쁜 행복한 이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또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흙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 즉 죽음 같은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살인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한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일체의 악이나 혹은 분노, 증오심,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제6계명의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하도록 말씀해 주신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는 자만이 아니라 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것은 나가 이게 아니라 라카. 이게 뭔 뜻이냐면은 멍텅구리 이런 뜻입니다. 멍청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장난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분노하는 마음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악의로 라가라 하는 자. 또 모래, 모래는 뒤에 나오는 그 미련한 놈 이런 뜻입니다. 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계명이, 즉 이 6계명이 단지 남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해치는 것만 그러한 금하는 계명이 아니라 남을 해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러한 분노조차 금할 것을 명하신 계명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음에 분이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열면 언어가 거칠어지고 얼굴의 표정은 당장 분노의 얼굴 표정이 나오죠. 그래서 거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분노를 잡아두고 녹여버리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뉴스에 오랫동안 해제되었던, 한국 뉴스에 오랫동안 해제되었던, 그리고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그 회장 부인과 그 자식들이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건 도저히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괴물의 소리였습니다. 아무런 분노 조절 장치가 없는 괴물의 괴성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그 괴성과 폭언으로 살인과 같은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분노할 일이 안 생길 수 없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엄청난 선물을 각각,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엄청난 선물을 각각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 분노가 있는 순간 뭐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3분의 원칙. 딱 3분 동안 성령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성품이 제 멋대로 제 안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은 그 정도까지 기도할 정도의 여유와 마음이 있으면은 화도 안 내죠.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길게 지금 뭐 꽤 긴 내용 같지만은 첫 마디는 아주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왜 3분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지난 설교를 한번 돌아가서 한번 들려보십시오.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면은 순간적으로 그 기도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그 기도 내용들이 순간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 동안만 하시라는 겁니다. 다음, 자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살인 얘기가 나왔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자살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가? 그러한 질문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은 일단 뭐라고요? 살인죄입니다. 자살은 살인죄예요. 자살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자살은 그 어떤 이유나 설명에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이시자 또 왕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은 그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확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즉 자살한다고 해서 구원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자살한다고 해서 구원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네,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살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구원받았더라도 그 사람이 서로 구원받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대에서 그에 상응하는 그 대가를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자살하는 것과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행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희생의 참뜻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살 충동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제6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충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6계명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충실히 하라.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실천은 뭐겠습니까?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최고의 실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알겠어요? 예,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 전도를 통해 지옥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난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육계명을 잘 지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소극적이고 바리새인적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때 완성됩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이미 지금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놓여있는 영혼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제6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중앙16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6계명을 완성하시고 온전히 지키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않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거의 도처에서 듣습니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통죄가 헌법에 어긋난다. 간통죄는 잘못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냈습니다. 이 헌재는 제가 왜 그렇게 위헌이라고 했는가, 그들의 이유를, 그런 논리를 한번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이 간통죄 폐지를 결정한 중요한 이유로 내놓은 것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간통을 처벌하는 것보다 성적 자기 결정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통은 비도덕적이지만 개인의 문제일 뿐 법으로 처벌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간통이 그냥 그 사람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건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간통이 그 사람 개인에 관한 일이에요? 사회에 관한 일이죠.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 21개 주는 아직 간통죄가 살아있습니다. 하도 한국에서 미국에는 이런 거 없다, 서구에는 이런 거 없다, 뭐 이런 말을 떠들길래 찾아봤더니 미국에는 아직도 21개 주에 이 간통죄가 살아있어요. 물론 그 정도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간통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적인 문제고,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계명 자체를 왜곡해서 해석하려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의미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깨지 말라. 사랑을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여러분, 어거지로 여러분 머리에 가슴에 예수님을 우겨 넣어서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까? 사랑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스스로 해야 비로소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이것이 깨어지고 이것이 훼손되면은 가장 추하고 더러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천국은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도. 사랑의 법을 지키고 살 때 천국이 진정한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사랑이 가득해야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정확하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도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사랑의 법을 깨는 것은 생명의 법을 깨는 것만큼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은 무엇을 낳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을 낳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더럽혀지면은 생명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결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간음죄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간음죄에 대해 예수님의 이 지독할 정도로 단호한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간음에 대한 계명을 밖으로 드러난 죄에만 국한시켜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죄를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 죄의 문제를 넘어서 마음으로 하는 이 간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가르치기를 원했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간음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범죄를 깊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렇지만은 특히 간음죄는 마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다른 죄는 우리 몸으로 죄를 지는 것이지만 우리 간음죄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더럽혀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더럽혀진 자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집에 꼭 갇혀 있다고 없겠습니까? 컴퓨터만 틀면 바로 나오는데. 컴퓨터도 아니죠. 요즘은 들고 다니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계명, 7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6계명은 분노의 말, 분노의 눈, 분노의 실룩거리는 입, 그것으로 살인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사망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제 7계명, 간음하지 않으므로 자기 아내나 혹은 남편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